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말씀 훈련을 받고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실 때 양육하고 또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전도 안에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참된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지금 우리 현장에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제자의 길을 증거하는 우리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복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27과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3장 9절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이어서 24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복음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오직 구원자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매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지역 권세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의 길로 인도받은 그러한 제자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도 들었고, 복음도 믿고,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남은 평생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에게 나중에 붙여질 영혼들에게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또 여러분이 올바르게 양육하는 그러한 제자로 서길 바랍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노정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고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라면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예배 참여할 때 훈련 받을 때 조금만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권세, 힘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화예요. 우리가 작년도에 계속해서 나의 빈곳 복음화라는 말씀 들었고 올 한해는 나 그리고 교회 현장 24라는 말씀을 받아나가고 있어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화되고 복음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영적인 권세가 생기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반응하면 돼요. 아멘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내가 그렇지. 내가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조금 놓쳤지만 또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승리하고 결단해야지. 자, 우리에게는 낙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낙심할 이유 없고요.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까지 이번 주에도 혹시 속은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지금 말씀 듣고 훈련 받을 때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자녀고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주의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쓰고 여러분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대로 신앙생활한 대로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희석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안 돼도 우리는 정확한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만큼 좀 더 멋있는 증인으로 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매일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죠?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해요. 왜냐? 세상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을 소유한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곳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무슨 자아를 갖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옛사람에게 묶여있으면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로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서 평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맘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는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죄와 허물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 풍조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다예요. 왜냐? 영원한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라니까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역사하는데 모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묶여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눈으로 불신자를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건 여러분의 친구건 여러분의 모든 주위에 있는 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어요. 더 나아가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 산 이후부터 본질상 진노,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성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 상태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잖아요. 사람들 마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물보다도 거짓된 게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거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모른다란 말이에요. 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거짓과 부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믿으면 안 돼요. 불신자는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자지,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특별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주님 부른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거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겉으로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속은 하나님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이 믿어진다.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져요.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 삶이 안 된다. 조금 창피한 하나님 자녀. 여러분, 우리도 부모지만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가 크는데 자녀가 너무 말썽을 피워요. 그리고 자녀가 너무나도 문제를 일으켜. 그럼 부모가 어떻죠? 조금 창피해. 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마음이 낙심이 돼. 내 자녀는 변함이 없는데 삶이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있고 문제투성이고 말썽 피우고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옆집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창피한 하나님 자녀.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증인으로 서는 게 그게 좋은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데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무 착하고 율법 다 지키고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거부했어요. 이 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다니까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데, 착한데 안 믿어요. 너무 배경 좋은데 안 믿는다니까요. 오히려 우습게 생각해요. 조금 부족한데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사람.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뭐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많고 우리 주위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경건하고 멋있는 인격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부족한데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것 때문에 하나님 볼 땐 가장 귀한 사람.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육에 속해서 살아가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남은 평생 싸워나가고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나가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말로 왜 사람들에게 저러한 영적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고 힘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왜 우리 교회에 와 있지? 이런다니까요. 본인은 더 심각한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누구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더 심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많은 사람을 판단해요. 육에 속하니까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못 봐요. 자, 영적인 유산을 모른다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삶을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 되니까요. 구원의 길 다 알아요.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요.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삶을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거를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불신앙, 이게 바로 가장 큰 증거예요.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 구원받았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400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불신앙. 평생 불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니까요. 전도운동에 있어요. 근데 계속 불신앙. 말, 행동,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의 삶, 계속 불신앙해. 그러니까 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를 점검하면 안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점검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고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틀들이 있어요. 갇힌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게 육에 속한 모습이에요. 자, 절대 쓰임 받을 수 없고 제자로 설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죠. 그래서 육을 따라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영역에, 우리의 일 속에, 관계 속에, 교회에서, 사람 만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고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면요,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을 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억지로 참으면요, 화병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람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성령 충만 받고 사람을 보면요, 이해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육신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요. 내게 나와요, 내게. 여러분, 절대 내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못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4장 오늘 23절을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래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로마서 14장에 관한 부분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황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의 삶에 왜 믿음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라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내가 믿는 거랑 다르게 행동한다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앙.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사건 일가운데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계속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건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그때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죄가 임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불신앙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영에 속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죠? 구원받았는데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창피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해 살아가야 돼요.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택하는 사람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찾아가고 누려가고 전달하는 그러한 영에 속한 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우리는 희락, 기쁨을 갖고 살아가고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비로워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는 내가 faithful한지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온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게 온유의 뜻이에요. 그리고 절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으면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같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 이 9가지의 열매로 내 삶을 점검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복음화가 됐다는 거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의 평생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점검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회복하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새 능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힘과 세상이 주는 오늘 찬양했지만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능력, heavenly talent, heavenly talent and heavenly strength.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힘과 하늘 보좌에서 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이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놓고 기도하고 맛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 전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4절, 15절, 16절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들을 받지 않아요. 불신자죠. 그리고 어리석게 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복음을 뭐 하죠?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장 우습게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 이미 아는 거 착각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도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복음의 깊이도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거를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길 찾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자유함 얻고 해방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권세 사용해서 승리하고 사단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받는 사람, 그리스도 충만받는 사람, 복음화되는 사람, 그리스도화되는 사람. 그게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길이 되어야 돼요. 절대 실패 안 하는 삶.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 절대 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말씀 듣고 훈련받고 말씀 들으면서 나의 옛 각인뿌리 체질 바꾸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충만하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9가지 세팅으로 나를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 사단의 통로를 놓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이 제자로 서고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정말 먼저 누려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하는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합심 기도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성도님 이렇게 기도 제목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번 강단 말씀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며 여호와 앞을 떠나고 세상 풍조만 쫓아 사는 삶, 언약 밖의 삶, 착각하는 삶, 어리석은 삶, 헛된 삶, 내 피름의 길에 서 있는 언약 밖의 삶이 아닌 언약 백성의 삶, 예배하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 증거하고 전달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24, 25 영원히 되기를 기도드리며 나의 인생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 237 5천 종족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대열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참 인생의 목적과 창조 원리를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미련한 십자가가 생명이고 힘이 되는 임마누엘 속에 향수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내 부족함과 상관없이 언약 가진 자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매일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393의 증인으로 237 5천 종족의 24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로 쓰임받는 증인,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발걸음에 사탄이 속히 상하게 하시고 24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행복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성도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늘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 따라 살면서 거짓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증인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 되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처럼 전도 선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 붙잡은 대로 또 남은 한 주간도 강단 말씀대로 정말로 여러분의 예배에 승리하고 여호와 앞에 사는 그러한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또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 또 앞으로 나에게 붙여질 영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 증거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먼저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대면이라는 말씀을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며 다른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을 정말로 볼 수 있도록 모든 복음 없는 자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들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를 꿈꾸며 소원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옛 아담, 옛 사람,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게 하시고 나의 24가 오직 아웃 세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로 정말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절대로 응답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준과 수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눈으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영으로 분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 복음 메시지 24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화되어지고 나의 24와 교회 24, 현장 24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먼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또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금요일 날 우리 핵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안 좋고 또 오늘도 안 좋아지는데 다들 또 감기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운전하신 분 있으면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